제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심판이 이중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판은 멸망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멸망보다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좀 더 중심을 이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스는 나일강 상류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종족으로서 오늘날 그 커피가 유명한 에티오피아에 해당됩니다. 이 구스 종족은 키가 크고 날렵하고 강한 그런 아프리카 흑인들이 바로 구스 종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스인들의 그 외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 구스 종족은 매우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 종족은 자신들의 힘을 아주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이 구스 종족이 아람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했던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랬던 구스가 이제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이제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에 맞서자, 이제 그리 제안을 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찾아온 이 구스의 사신들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제 그리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구스 종족의 외모와 특징들이 언급되고 있죠. 민첩하고 장대하고 준수하고 강성하다, 이런 용사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스 종족의 사신들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제 그리 말합니다. 왜요? 구스가 남유다를 침략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이 앙금으로 남아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사야가 구스 사신들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 말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구스의 동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강성한 대제국인 아수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스 사신들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 말했던 것이죠. 3절에 보면 이사야는 구스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 구스 종족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거민들 이방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너희는 보고 너희는 듣게 될 것이다. 그리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러니까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이다. 그러니 구스 종족들아 그냥 보고 있어라. 지금 그 얘기죠. 구스는 애굽과 편을 먹고 그리고 남유다를 끌어들여서 아수르에 대항하자고 말하지만 구스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편을 먹고 저렇게 편을 먹어서 그렇게 아수르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십니까? 이사야는 계속해서 4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조용히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마치 이 봄날에 비치는 이런 따스한 햇볕처럼 조용히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행동으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죠. 5절에 보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가지를 찍어 버릴 것이다. 지금은 아수르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런 몽둥이로 쓰임받고 있지만 아수르의 죄가 무르익고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낫으로 찍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할 것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성했던 아수르도 6절에 보시면 독수리들에게 들짐승들에게 던져질 것이다. 즉 밥이 될 것이다. 그때에 아수르가 심판받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될 때에 구스를 포함한 모든 이방 민족들이 특별히 구스 종족이 하나님께 나아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이런 백성은 지금 구스 종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구스 종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사도행전 8장에서 구스 즉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실현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우리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죠? 수많은 우리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나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남유다가 아수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구스와의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구스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봄날에 조용하고 따뜻하게 비춰지는 햇살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둘러싸였을 때에 나를 위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를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